할렐루야.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스가랴 10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야훼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야훼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빠지죠? 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꼭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하고 묻는데 무슨 빼빼로데이니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무슨 뭐 동짓날이니 입동이니 그런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빠지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리라. 나도 주리라. 우리 가정에게도 주리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제외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함께 해주시는데, 그건 뭐라고 말하느냐? 밭의 채소. 밭의 채소는 농작물이고 소작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구는 열매입니다.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을 쪽인데, 거기는 이제 봄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른 비는 메시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령 크게 임해가지고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해석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한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금식예배 참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은혜의 열매를 주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위로의 열매를 주십니다. 기적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이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미만이나 각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하늘나라의 열매를 기다리며 이 성전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제 벌써 오늘 금식 예배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쪽에서 텔레비나 좀 볼까? 저런데 무슨 교회야? 바쁜데 누워서 고구마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추워도 교회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매를 기다리면서 나옵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면 꼭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또 금요일 예배 또 안 나가면 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가정의 축복의 문도 활짝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열매에 대한 기록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에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다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제가 늘 강조합니다. 믿음의 명가며 축복의 명가가 되라고. 그랬더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꾸 신방을 가는데, 가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 입에 달게 됐어요. 여러분, 자꾸 입술로 신하면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자꾸 기도를 그러니까 자꾸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 그러면은 마귀도 우리 가정에 왔다가 얘들 봐라, 이것 봐라,
뭐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 야, 내가 어떻게 보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되겠는데, 벌써 말하는 게 틀리는데, 물러나는 거예요. 마귀도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해서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야지 힘이 나타나죠. 그래야지 열매가 나타나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많이 각 사람에게, 모든 가족에게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은 구원의 역사를 뜻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정말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알아요?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오랜 동안 안 나왔던 청년이 나오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그 할머니가 울었어요. 울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왔다고. 할머니가 우니까 나도 콧등이 쩡하더라고.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열리고, 또 은혜의 열매가 열리고, 다 모든 열매가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민,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선민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민이고 하나는 성민이고, 선민은 택한 백성이란 뜻이고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고, 여러분이 이 선민과 성민이 구약을 세우는 가장 큰 기둥인 거예요. 그것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를 구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비를 구하라. 야훼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훼께 비를 구한다는 말은 바로 구름을 일게 해주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가 내려야지 촉촉하게 젖어서 싹이 나고 또 열매도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없으면은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가뭄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내내 쨍쨍 쪄가지고 중동 속담에 햇빛만 쬐면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강렬하게 햇빛만 쬐, 비가 안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는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이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0문도가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 모였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금요 차례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냥 아주 하나님 나 당장 우리 집에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먼저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 먼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 봄비가 올 때에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야훼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을 일게 하고 번개를
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번개를 치고 천둥 번개를 하나님이 내려. 여러분, 저 비가 오기 전에 막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이 이는 거예요? 천둥이 인 다음에 번개가 치는 거예요? 예? 번개 치고 천둥이 이는 거예요? 천둥 치고 번개 이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번개 치면 천둥 일게 돼 있고 천둥 치면 번개 일게 돼 있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따질 것도 없어. 그런데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축복의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천둥치게 하고 번개치게 하는 건 뭘 뜻하느냐?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아까도 신방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야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때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때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야속하신 하나님. 왜? 아니, 번개 치지 않고 천둥 치지 않고 그대로 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번개 치고 천둥 치고.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게 왜 날벼락이냐고. 왜 이렇게 날벼락이? 아이들이 속상하고 갑자기 믿었던 데서 물질이 빵꾸가 나고 또 문제가 크게 생기고 집안이 그냥 막 고함 소리가 터지고 막 빚쟁이들이 쫓아갖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제가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저기 대구 어디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여기서 원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여기 기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 그냥 여기 저한테 원장실까지 와가지고 어디 갔냐 내 안 찾아내라고. 우리 광교에도 과거에 그렇게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어. 어디 갔냐고 막 원장실에서 뭐 난리 버거지를 치고 뭐 날벼락을 치고 그냥 진짜 원장 나오라고 막 고함고함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갔지 뭐. 내가 원장이라고 내가 원장인데 근데 좀 무섭긴 무섭더라고. 약간 무섭게 생겼더라고. 그래도 오살리기도 원장인데 무섭다고 그래갖고 이러면 되겠어요? 냅다 큰 소리 쳐버렸지. 당신 뭐냐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냅다 큰 소리를 치니까 좀 주춤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냅다 달려가서 안수기도를 해버렸지. 그냥 그것도 방언으로 막 안수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까짓거 그냥 막 방언으로 안수기도를 해버렸더니 이 사람이 벌벌벌 좀 떨려. 근데 키도 나보다 이따만하고요. 키가 문제 지금? 오살리기도 원장이 망신당하게 생겼는데 키가 문제.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나도 그냥 그래도 나중에 주춤주춤하고 그러더니 좀 마음이 좀 순해졌어요. 그래서 데려갔고 좀 달래도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 부인 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 달쯤 됐나? 이제 전화가 왔어요. 원장 목사님, 저 가까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벼락을 치고 그러더니 내가 그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요. 나 잘못하면 여러분 못 볼 뻔했어 그때. 날벼락을 치고요. 때때로 그런 날벼락이 한두 번이에요. 막 집안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집안에 고함 소리가 나고. 그게 뭐야?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거지. 응? 공부 멀쩡히 잘하던 아이가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고 반항하고 또 통장에서 그냥 돈이 그냥 막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모래알갱이처럼 술술술술 빠져나가고
잔액은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만 계속 늘어나고, 아주 날벼락도 날벼락, 그냥 천둥 소리, 번개 소리가 그냥 막 내리쳐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천둥 치고 번개 쳐가지고,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천둥 치고 번개 칠 때는 나 야훼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냐,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인간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좀 감지하지 못해요. 근데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는 나 야훼다,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야훼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일종의 경보, 사이렌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집안에 우환이 겹치고 날벼락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면은, 아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천둥 치고 번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우리 가정에 여기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겠구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구나, 기적의 단비를 내려주시겠구나, 소망의 단비를 내려주시겠구나. 그러면 그 단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열매가 넘쳐나겠구나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실까요? 여러분 이름을 대시기 바랍니다. 김상기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뭣도 모르고 또 김상기를 부르시는 이는 여러분 이름을 대시라고. 김상기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번에는 두 배로 높게 우리 따라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 마이크를 잠깐 음향을 좀 작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 옆에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주시느냐, 신명기 7장 7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요가 적을 때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적다는 말은 히브리 민족 숫자가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대국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그 강한 민족 숫자가 많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 떠돌이란 뜻의 히브리 민족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화평 중에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데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 야, 너무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사고 그럴 때 산 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래서 저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블랙리스트가 있어. 그건 뭐냐면 꼭 물건을 산 다음에 꼭 반품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뭐가 나빠서, 이건 뭐가 결점이 있고, 이건 뭐 함량 미달이라 이건 잘못돼 가지고 물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블랙리스트가 딱 돼 있어요. 사람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일생일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아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고 맑게 씻어 주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데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다음에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선배 중에요, 늦게 장가 가신 분이 있어요. 한 40이 넘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이 늦게 장가를, 내가 사랑으로 택했다, 내가 그저 사랑으로 택했다, 그런 마음이 확 드니까, 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금방 흉받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야, 나 같은 사람을, 실제로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틀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고,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인생에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일단 결정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일단 결정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앞날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결국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이란 뜻은 여러분 벌목궁이란 뜻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격파시키고 하나님이 크게 높여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천둥과 번개가 쳐가지고 날벼락이 일어나고 집안에 큰 일이 생기고 막 우환이 겹치고 걱정 근심은 친구들과 같이 온다고 걱정 근심이 떼거리처럼 몰려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딱 흔들지 말고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둥 번개가 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비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거리가요 1600km예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는 1600km.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4배나 되는 거리인데, 거기 그때 뭐 열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열매를 주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수없이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난 큰일 났다, 우리 집 망했다, 이제 끝장이구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 야곱이 슬쩍 곁길로 간 거예요. 곁길로 가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어요. 눈앞에 세겜 땅이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을 생각을 한 거예요. 베델에서 베델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겜에서 큰 우환이 겹칩니다. 날벼락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갖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또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죽이니까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서 야곱이 말합니다. 야, 창세기 35장 1절에 야, 우리 일어나 다시 베델을 찾자.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 과거에 예배드렸던 베델을 찾자.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므로 날벼락을 치고 천둥이 치고 우환이 겹치고 막 어지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 다음에 축복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가정은 믿음의 명가며 축복의 명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괴로운 일이 있다고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저도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단비를 우리 가정에 나뉘어주시고 앞날에 나뉘어 주시옵소서.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